예, 오늘 본문은 시편 32편인데요. 묵상 제목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입니다. 예,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 먼저 표제어를 살펴야 하는데요. 오늘 시편의 표제는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이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그럼 다윗의 마스길이란 결국 다윗이 깨달은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오늘 시인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시인은 복되어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아쉐레이였는데요. 이 아쉐레이는 지금 우리말로 말하자면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라, 행복하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은 시인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결국 시편은 정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다윗이 깨닫고 지은 시입니다. 그럼 정말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시인은 1절에서 거역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와 허물은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에 이 바이블 프로젝트 사이트를 올려놨으니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여러 가지 어떤 정의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먼저 나온 죄는 이 하타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법을 위반하거나 또 도덕적인 죄를 짓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허물은 폐사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대항한 반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으면 그 죄를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 여겨주신다고 말합니다. 1, 2절은 자세히 보면 동일한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자는 곧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가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의미는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도 이 히브리어 죄에 해당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아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죄가 어떤 단어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히브리어 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타, 페사, 아본. 이게 이제 전라도 말로 우리가 이제 암기하기 쉽게 만들자면은 아따 뺏어와 불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따 그 친구 지갑 좀 뺏어와 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따 페사 하타 페사 아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sin, transgression, iniqu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동영상 아래 설명란에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바이블 프로젝트의 클립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죄에 대한 설명은 한글 자막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개는 한글 자막이 없고 영문 자막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죄가 진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자가 복되고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진짜 복되다는 것인지 3절부터 시인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인은 입을 다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 너무나 괴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온종일 신음하며 뼈가 녹아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 뼈가 녹아버린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간혹 이 뼛속까지 아프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회개가 뭐 그리 어려운 것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입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는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회개란 그냥 입술로 자기 잘못을 말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일의 결과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돈을 몰래 훔쳤다면 다시 돌려주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고, 누군가에게 거짓말했다면 솔직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한 행동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말로만 회개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이 성경의 원래 의미의 회개를 잊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인은 회개하지 않자 마치 주님께서 자신을 짓누르셔서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누가 눌러가지고 숨이 막혀서 답답해 죽을 지경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혀가 쑥 튀어나온 것이죠. 시인이 회개하지 않자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회개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낀 게, 제가 예전에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이 인디언 선교사, 청년 시절 그 본인이 선교했던 인디언 선교사의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어떤 신앙 필독서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그는 작은 죄에도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회개란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서 그 행동을 그만해야 그게 진짜 회개인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를 안 낸다고 했는데 자꾸 화를 내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너무나 이제 그걸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시인이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그런 정도의 어떤 괴로움은 아닐지라도 이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뭐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죄책감을 뭐 사탄이 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집요하게 추궁하시고 찾으시는 게 이 죄책감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서 그는 드디어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죄를 뜻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하타 페사 아본, 아따 빼사 바불죄,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시인이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뢰다, 털어놓았다, 고백했다, 이런 비슷한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 이 시인이 얼마나 자신의 회개가 어려웠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게 해주는 것들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용서해 주신다는 단어는 짐을 치우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인이 얼마나 그 짊어졌던 그 마음의 무게의 짐을 주님께서 치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서 그는 이제서야 주님을 찾은 그 기쁨에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말합니다. 그 찬송에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홍수 같은 고난은 대혼란과 두려움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도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8절 9절에서 회개한 시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시인이 죄를 지은 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행동을 잘못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의 회개는 지금까지의 삶의 가치관에 대한 궁극적인 회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까지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제 시인에게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개인 교사처럼 시인에게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성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9절에 등장하는 분별 없는 노새와 말은 이 고집센 존재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재갈과 굴레를 씌워가지고 말을 듣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집센 존재들이 되지 말라고 충고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데요, 그들은 광야에서 주님의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주 의심하고 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목이 곱고 고집센 이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뼈아픈 이 충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집센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고 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지혜롭고 행복한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힘들고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 행복한 자이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10절 11절에서 시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 즉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가 넘칩니다. 헤세드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이 결혼했을 때 그 서약을 깨트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 약속을 결코 깨트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의인들, 즉 정직한 자들을 찬송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이란 주님께 회개하여 마음에 그 죄악을 품은 게 없는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런 행복한 자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요? 요즘 주변에 그 크리스찬들이 행복하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신가요? 우리의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여러분들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진짜 우리는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